네, 신도기여서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27장에서 성례에 대한 걸 다루었기 때문에 28장은 세례, 29장은 성찬에 대해서 다룹니다. 1번 보시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멤버가 되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에게 은혜, 언약, 그의 그리스도의 접붙임, 중생,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의 표와 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즉 그리스도에 접붙이고 중생과 죄의 용서 같은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세례 공부가 필요하고 신앙에 대한 문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는 과정 가운데 세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나이가 한 70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세례 주자고 죽기 전에 그거 받고 청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서 빨리 세례 주지 않고 제대로 아는가, 예수 믿기로 작심하는가 놓고서 확인한 다음에 세례 주는 것이 원칙인데 잘 행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하게끔 됩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에 의하여서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 세례란 것을 그렇게 행하면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깨우치게 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보시면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품, 그러니까 세례식에는 사용되는 물건이 이거죠. 물이죠, 물.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직에 부름받은 교회 복음의 교역자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공인된 또 정상적으로 신앙을 공부하고 노회에서 파송된 이제 목회자에 의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외적 요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죠, 워터, 이제 물입니다. 물. 세례 받을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침례 교회에서는, 그리고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침례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물에 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 이렇게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붓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 초대 교회는 약간 침례를 많이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세례도 해왔고, 그래서 어떤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신자인 양친이나 양가, 엄마 아빠, 그 이제 양쪽 부모죠. 그리고 일친의 유아들도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 침례교에서 그 침례 받을 때 이제 제가 왜 자꾸 침례교를 하냐면 침례를 누가 받는가 한다면 그들이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신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신자란 말은 신앙 고백을 해야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세례 주세요.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라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그가 거듭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도 이제 첨가되겠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구원받았으니 침례 받겠습니다. 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에 대한 두 교단의 전제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했듯이 긴 논쟁을 해도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가령 우리가 뭐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가 비슷한 단어인데 뭐 서로 비슷하다,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불교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지만 불교의 자비와 저의 사랑은 천지 차이죠. 자비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한 방법이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가 비슷한 단어이고, 또한 심지어 저희 역시 자비를 사용하지만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침례가 헬라어로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서로 뉘앙스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5번,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죄악이긴 하나 세례 안 받고 난 그냥 살래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큰 죄악이긴 하나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아무 사람도 중생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 혹 세례받는 모든 사람은 의심 없이 다 중생된다는 것도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반대 개미 이제 뭡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개념인데 7가지 거룩한 예식을 통과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생각처럼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을 외적 표시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 앞에 나왔던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seal. 구원받은 백성의 외적 표시로서 이제 seal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in을 친다. 인 친다는 말 비슷한 뉘앙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아마 오후에 때인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네, 잠시만요. 예, 그림을 제가 퍼왔는데 별로 안 크네요. 예, 이렇게 이제 옷 끝에다가 이렇게 옷술을 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란 그런 증표로서 옷술을 다는 건데, 이거 단다고 여호와의 백성인가요? 네,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내가 보면서 뭘 느낄까요? 아, 난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자기에게 주는 seal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내가 죄 씻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외형적으로 내가 주의 백성됨을 확증시켜주는 이런 이제 옷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약간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신학적인 개념인데, 이 seal에 대한 그 인을 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세례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세례 받는다고 청구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받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그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선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스스로 그 가운데 마음에 감사와 이제 확증을 갖게끔 되는 것입니다. 6번 보시면 세례 효력은 거행되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례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도모에 따라 그 정하신 때 그 은혜가 속한 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에 의해 표시되고 주어지는 것이다. 때가 되면 더욱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인데, 즉 이것은 통과 의례 같은 예식이긴 하지만 또한 이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서 은혜가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7번,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그 과거에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 내가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파들의 이제 일부 분파들이죠. 그들이 이제 세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 다시 받는 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제세례파라고 불렀어요. 제세례파의 한 분파가 이제 침례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믿음의 정도가 좋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고백이 미약하더라도 세례는 한 번 받는 걸로 족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특별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신앙적 박해가 심했을 때
박해가 있기 전에 받았는데 나중에 나에게 세례 준 목회자가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세례도 유효할까요? 네, 그 세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세례는 세례 주는 목회자의 신실함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임재와 은혜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세례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게 세례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정말 사모하여서 다시 받고 싶다고 한다면 전 그냥 줍니다. 주는데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예식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것이 족합니다.